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오늘 그 주보를 제가 이렇게 받아서 쭉 읽고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밥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것도 무료로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야, 목사가 이런 것에 기쁨을 느끼다니 너는 정말 멀었다. 이런 너무 참 육신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예. 밖에서 파는 거랑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복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이 말씀 기도 전도를 회복하라였죠. 우리가 다시 물론 이제 원단의 말씀이었고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서를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판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다가 글씨가 영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좀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될까요? 상당히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자꾸 뭘 하라고 그러는 거죠. 왜 자꾸 뭘 회복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들을 보면은 지금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 보고 있고 매체를 통해 보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 주변에서 보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수많은 타락과 범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고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심해졌죠.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시대,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정, 복음이 필요한 나예요. 이게 답이죠. 이거 외에 답이 없어요. 뭘 채우면 되고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공감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복음이 필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그 일을 미루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라고 이제 약간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미루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내가 그 주역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 게임 용어로 캐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캐리했다. 뭔지 아시죠? 이거 게임 좋아하시는 분, 롤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잘해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경우를 캐리라고 그러죠. 우리 가문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있는 직장에는 복음 가진 자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이 캐리하시면 돼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마시고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이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캐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캐리하세요.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씀이죠. 자, 말씀의 회복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막 계속 듣는 거죠. 일단 듣는 게 먼저죠. 듣고 쓰고 읽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건 어디까지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음의 결론 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애매해. 복음 결론이 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게 저는 복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결론, 복음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답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결론의 그 기준과 끝과 이게 다 다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난 맡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쉬웠던 부분, 현재의 부족함, 미래의 두려움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아직 안 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복음 결론 나도 이게 거기서 말씀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계속 내가 듣고 싶어지고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방금 이제 헤어지고 빠이빠이 했는데 가면서 계속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게 그 마음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복음에 결론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말씀을 듣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성공하는 겁니까?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겁니까? 말씀 안에서 행복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부족한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시편의 저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 서론을 좀 길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가 좀 길 수도 있겠네요. 저번 주에 은혜가 좀 많았나? 왜 그러죠? 분명히 제가 정리할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자, 기도를 어떻게 회복하냐? 방향.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집중 있게 하는 거 좋은데 설정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도의 중심의 방향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설정하십시오. 그럼 기도가 회복될 겁니다. 왜?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보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현장에 임하지? 이런 좀 고급진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죠?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말씀 회복.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꾸 그 튀어나오는 나의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전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엄청 은혜가 돼서 현장이 보여요. 전도가 회복돼서 그 전도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로 들어가는, 이거는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전도 회복은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나 이제 뭐 하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전도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이끄시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후회가 있어요. 더 열심히 살 걸, 더 많은 것을 이룰 걸, 더 사랑할 걸, 그렇게 하고 인생을 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의 것을 이루지 못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나는 나의 욕망을 이뤄야겠다. 할 수 없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조금만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에 담게 되면은 진리가 뭔지 알게 됩니다. 진리, 변하지 않아요. 완벽한 답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아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으로 깨달아요. 기도로 알아가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끝. 그것을 우리가 조금 회복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찾아 헤매는 그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프리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의 자유, 영혼의 자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근원에 그것들 넘어 완전 밑에 완전 근원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누구랑 공감이 잘 돼서 소통하고 한계가 와요.
맨 밑에 바닥에 뭐가 있냐?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와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해결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산속에 중들은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거든요. 진리 찾아서 뭐 하려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진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됐죠? 우리는 진리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계속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8장 앞부분을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음행한 여자를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음행이라고 하면 뭐 간통, 간음 뭐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간음, 음행 이런 부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부분인 거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잘 아실 거고. 이 시작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가 볼 땐 판을 짰어요. 예. 이 판을 짜지 않고서는 이렇게 절묘하게 이거 하기가 어렵죠. 음행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8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이 이제 이 음행한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한마디로 어떻게 당신은 이걸 해결할 것이냐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저 불쌍한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서민의 편인 줄 알았는데 저 불쌍한 여인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돌로 치면 안 된다. 저 여자는 불쌍하다.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의 정통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역시 예수님이 어떤 지도자로서 랍비로서의 영향력을 많이 실추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어느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을 짠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판을 짜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제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8장 5절의 내용이죠.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기발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창조적인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닥에다가 뭘 쓰셨다는데 글쎄요, 뭘 쓰셨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를 다 쓰셨을지는 모르겠죠. 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어떠한 인간도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남을 속이고 뭘 빼앗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계명에 의거한 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율법, 그 도덕에 대한 법들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했죠, 살면서. 남의 말 했죠? 죄입니다.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에게 판결을 구하고 돌로 들어서 저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마음에 가책을 느낀 거예요. 성경에 이제 나오죠. 8장 9절을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제 성령으로 동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 떠나고 나서 이 구절, 죄가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 구절을 보면은 죄사함과 처벌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떠한 인간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굉장히 고귀하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을 던질 때가 있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동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누구도 누구를 탓할 수가 없고 그럴 수 없죠. 근데 내가 그랬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분명히 그쵸? 어쨌든 뭐 계획이었든 뭐든 어쨌든 덫에 걸린 거든 뭐든 간에 어쨌든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됐죠.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무서우신 분이죠. 말에 지키는 분 아니에요. 근데 바로 죽이진 않고 생명을 제한을 하신 거죠. 물론 그것도 죽음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한, 그게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부분이 중독성이 있고요. 한 번 이게 허용이 되면은 계속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게 돼 있는 게 죄거든요. 자,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전도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진리,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 그분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겠죠. 예수님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나가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쭉 나갔던 거 안에서만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소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리 나갈 때 제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구절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거든요. 진리이신 분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쾌락을 주는 세상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에 공고함이 오거나 좀 문제 닥치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좀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불현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구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그것들을 막 마음에 묵상하는데 너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거나 담대함이 생기거나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거나 그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울보가 돼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거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죠. 여러분 통장에 막 10억, 100억, 1000억 있다고 해도 그거 숫자일 뿐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성경을 갖고 왔으니까 또 한번 읽어봐야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쓸데없이 기운동하고 가부좌 틀고 와가지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답을 찾았어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단순히 천국 간다, 지옥에서 천국 간다 이런 어떤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릴 것이 있고 앞으로 죽음 이후에 누릴 것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돈 벌어야죠, 여러분. 돈 안 벌면 누가 여러분한테 돈 줍니까? 안 줘요. 근데 그런 육신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이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영적으로만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두 가지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에 앉아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떡을 갖다 주는 뭐 여러분 엘리야도 아니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나는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좌로 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온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강단 말씀이나 원단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생명 빛이다. 네, 성막에서 말씀 생명 빛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빛이 필요해. 인간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어. 빛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만나는 자는 다시는 어두움에 다닐 필요가 없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두움에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왜? 그게 더 좋은 건지 알고. 좋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금씩 알아갈 때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제가 맛집을 좋아하잖아요. 맛집을 투어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농구하거든요. 청소년 수련관 가서 농구하는데 진짜 좋아해요. 몇 년 만에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팔다리가 너무 쑤셔요. 나이가 좀 있나 봐요. 힘들어요. 진짜 기대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냐고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신다. 기도로 나에게 알려주신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그 세상 좋은 것보다 예수 사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예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진리를 찾으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내 아래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이거를 조금 풀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 삶의 패턴과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찔리죠? 찔려요. 저도 찔려요. 아닐 때가 있어요. 회개해요. 그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된 거. 아, 진리. 진리를 알게 되는 거구나. 아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조금 은혜가 돼서 오면은 이제 쫙쫙쫙쫙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알게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나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증인의 삶을 가는 거구나.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자유함, 어떤 부분의 자유죠?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입니다. 상처에서 자유입니다. 트라우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의 문제에서 자유예요. 걱정에서 자유예요. 아직 거기 우리 있죠? 대부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30. 8장 34절 보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할까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간질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계속 속이는 거짓의 아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한 부분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되게 거북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 조금 이상한 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속을 다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해석되고 정리되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깨달아지며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